네, 오늘도 부활절 아침 예배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른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염려했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논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1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한 번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잘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조용히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넣어서 함께 세마포로 잘 싸서 그렇게 장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100리트라라고 했는데요. 그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인데 한근 1리트라가 한근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3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략과 침향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33kg가 되는 그런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염려했던 그 여인들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들의 염려가 정말 쓸데없는 염려였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죽은 자들을 장례하는 데 쓰는 그 장례 용품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향품이 쓸모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장례를 위한 준비는 그건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염려했던 것이 뭔가 하면 누가 문을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무덤은 바위에 굴을 파고 그렇게 이제 시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입구에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막아서 그 무덤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 또 이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딴 소리 할까봐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좀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군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그 군병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며 그 크고 무거운 돌은 누가 옮겨주냐, 그런 근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의 그 염려도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컸어요. 근데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의 큰 돌문을 열고 지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놀래 자빠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놀래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염려했던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염려가 생긴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 그랬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굴을 막고 있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서 웬일이냐 좋아가지고서는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청년처럼 보이는 거룩한 존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생각했어요. 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보다. 근데 어디 가서 찾지? 그러나 그 염려 또한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서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렇게 걱정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전에 제자들과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했을까? 왜 안 해도 되는 그런 염려를 했을까? 물론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으셨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잘 대접하려고 예우를 다하려고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이 어두운 그림자가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또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왜 뜬금없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그 죽으신 것만 슬퍼할 줄 알았지.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놀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서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기절했다가 그 서늘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는 깨어나신 것이다, 이딴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고정관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더 그랬잖아요. 큰 소리치면서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도마야, 일로 와봐라. 네가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랬지?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도마가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정말 너는 복된 자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여러분, 너는 나를 보고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목격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 후에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또 로마의 당국자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봐 걱정하면서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좀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협박을 하고 그렇게 잡아가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뜬금없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세종대왕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뭐 또 세대가 지나면 그것도 이제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데려다 놓고서, 야, 여기에 6.25 전쟁이 있었어. 그때 얼마나 난리인 줄 알아? 정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데, 아니 할머니, 난 못 믿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이렇게 건물이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잘 사는 좋은데, 아니 무슨 전쟁이 있었고 다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피난민들이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굶고 도망다니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믿고 살아라,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라.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염려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믿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부활절의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절 예배가 하나의 그냥 절기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할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삶에 얽매여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염려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키가 좀 작아서 난 좀 컸으면 좋았는데 왜 이럴까? 염려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쓸데없는 염려예요. 염려한다고 뭐 요만큼이라도 잘합니까? 아니요. 나이 들어가면요 조금씩 줄어들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내 신체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우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쓸모있게 만드셨다. 키 작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합니까? 볼 걸 못 봅니까? 먹을 것은 못 먹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옷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 때문에 걱정할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아이고 봄이 됐는데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습니까? 장롱 열어보니까 옷이 꽉꽉 차 있어. 근데 입을 옷이 없어. 야 내일 저기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옷장 잘 찾아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되나요?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6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쓸데없는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염려하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 말씀을 품으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미움이 있으면 그거 염려 냄새 납니다. 그거 내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걸 왜 갓끓이고 살아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 미움을 그냥 던져버리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미움을 던져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지나가고 보세요.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쓸데없는 갈등이에요. 쓸데없는 오해입니다. 그거 끓이고 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염려 떨쳐버리고 모든 미움과 걱정 떨쳐버리고 이제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에, 아니 오늘 아침에까지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다 부정적인 것들은 던져버리고 이제 나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말씀을 믿으며 새롭게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왜 염려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